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늦은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알고 있는 한 권사님 지인분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예전에 수요 기도회와 또 금요 철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상에 지치고 또 직장 생활에 지쳐 있을 때 그렇게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것이 참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어서 그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주 동안 일상의 삶에서 지쳐 있고 힘들어 있을 때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여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화려한 세션도 또 선명한 화면도 멋진 음향과 조명도 없지만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깨우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설교자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모든 음향과 영상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지요. 기도하러 모인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은 기도하는 데 가장 좋은 책이죠. 또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는 쉬우면서도 때로는 어렵죠. 대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기도 순서가 돌아오기 몇 주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긴장 가운데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인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때로는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들면서도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석과 같은 책을 지은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에서 그 부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누구나 기도가 더없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기도의 소중한 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도를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기도라는 주제와 맞닥뜨리면 죄책감과 열등감이 생긴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해서는 누구나 초보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여쭤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학습하는데 최적의 자료이고 그중 시편이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는 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죠. 어린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부모의 행동이나 말을 흉내내면서 배우지요. 그래서 부모의 언어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 언어를 독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삼아서 말하는 것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 또 탄식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내용,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과 맞는 다양한 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분이 시편을 일컬어서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은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개인과 그룹의 엑스레이를 발견한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상태와 동일시된다. 예컨대 절망과 기쁨, 두려움과 신뢰, 비탄과 춤, 안갚음을 하려는 소원과 용서하려는 욕구, 별이 총총한 하늘의 장엄함에 매료되는 것과 함께 내면으로 파고 들려는 마음이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자서전을 누설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을 대변하고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 시편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시편을 그저 읽기만 해도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시편 속에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또 모든 것이 담겨 있기에 시편을 읽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의 내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이기에 더 순전하고 순수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첫 번째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시인데 사실 개역 개정으로는 시의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가장 시처럼 번역해 놓은 번역이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번역을 한번 같이 읊어본다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시를 낭독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1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니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시편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누가 기록했는가이죠. 보통 시편 맨 앞에 저자나 표제를 적어 놓는데 시편 1편에서 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놓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일찍 저작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솔로몬 왕 시대로 보는가 하면 늦게 완성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주전 1에서 2세기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저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시의 저작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은 크게 시편 전체를 또한 좁게는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1장에서 41장까지의 그 1권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시가 어떤 장르인가죠. 시인이 제사를 드릴 때 부르려고 지은 시인지 기도할 때인지 잠들기 전인지 탄식하는 시인지 그런 시의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장르는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시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을 지녔죠. 시편 전체를 시작하고 있는 시편 1편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를 설명하면서 책의 가장 기본적인 저작 목적을 암시하죠. 즉 시편은 독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죠.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시레로 시작하는데 이는 행복하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으로 번역한 것은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바로 복을 받을 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때 행복할까요?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매우 단순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지요. 그런데 과거와 비교할 때 훨씬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오히려 행복은 감소하는 현상, 이것을 풍요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비롯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풍요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 오히려 행복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행복 열풍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숨기고 거짓 행복만을 추구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확행이라는 단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직장 생활이 고달프니 점심시간에 고급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마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소확행이죠. 일주일간 힘겨운 삶을 살았으니 주말에는 잠시라도 여행을 떠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YOLO라는 말이 있죠. You only live once란. 한 번뿐인 인생,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지금 당장 원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주장합니다. 물론 고단한 삶을 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과제에서 잠시 벗어나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소확행과 욜로로 대표되는 이 행복 열풍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을 그저 한순간의 즐거운 감정으로 축소시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 순간만의 좋은 느낌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나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극적인 측면은 복 있는 사람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죠. 곧 행복한 삶을 위해 피해야 할 것이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이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지금 당장 재물을 얻을 수 있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당장 지위를 얻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지금 당장 칭찬과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재물과 지위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거짓 행복이죠. 결국 그렇게 얻은 재물과 지위와 인기는 드러나게 돼서 더 큰 불행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행복을 따라가고 있지요. 참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은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지요. 하지 말아야 할 대신에 할 만한 해야만 하는 긍정적인 대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고 묵상의 대상이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묵상하면 행복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으신 짐이나 책임이나 어떤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근원이자 주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삶의 방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비결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큰 위기의 순간을 만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맛을 맛본 자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죠. 단지 종교 생활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그저 좋아지고 말씀대로 그저 살고 싶어지는 것을 말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즐겁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니 그의 삶은 매일 조금씩 변하여서 이 사회가 권장하는 거짓 행복이 아닌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모세는 이렇게 스스로 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명령과 규례가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나아가 그 말씀을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참 힘이 들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복 있는 사람, 곧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각각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 주위에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절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는 모두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의 길을 가려는 한 사람 주위에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참된 행복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나는 혼자인데 나의 길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은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로 대표되는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라 참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나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지요. 그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많은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등장을 해요. 5절과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모임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곁에는 의인의 모임, 의인의 회중, 곧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 행복을 권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일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함께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또 부정하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죄악을 따르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힘들고 외롭고 좁은 길처럼 보이더라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길과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사랑교회 성도가 모인 자리가 의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복되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무리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가 우리의 주변에 둘러싼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의인들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